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증거, 증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에 가르쳐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죠.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무엇이 올지, 무엇을 받을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지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또한 임재하시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기억했죠.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 그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하고 커져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도 아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유월절이 지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우리가 3월 30일, 2024년 보면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약 그렇게 치면 5월 중순쯤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면서 나갔던 때죠. 그때 무엇인가 놀라운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의 소리와 함께 눈을 드니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불이 내려오는 모양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이 사람들 머리에 불이 있어서 성령이 불이 탁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각자가 성령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아이들이 보기 쉽게 그리기도 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체가 때로는 이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셨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라고 말하는 거죠. 각자의 개인의 생각과 각자의 개인의 마음, 계획, 각자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죠. 오순절 날이 새롭게 오기를. 그래서 때로는 새 성령이 임하셔서는 새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불의 혀처럼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혀로부터 말로부터 시작됐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른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의 말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때로는 갈릴리 말로, 때로는 메다, 때로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로 말미암아서 들었던 자기들의 고향의 말로 듣고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놀라운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 하늘로부터 임한 교회야말로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이같이 오순절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일어난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하기 시작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산상을 볼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이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매우 부정한 사람이었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 오히려 싫어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즉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때로는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생각해야 될 바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때로는 세상도 어리석거나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때로는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대적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제대로는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비수처럼 정말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너무나도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의 약점을 말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매우 건장하고 매우 착하고 매우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약점을 친구들이 잘 알겠죠. 근데 이런저런 놀다가 보면 그 친구가 살살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탁 집으면 웃다가도 갑자기 정색에서는 뭔가 정말로 마음서부터 일어나는 화와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그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뭔가 내 마음의 한 곳에 큰 찔림이 있기 때문이죠. 제 약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한편으로 찔리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구원자이심을 알라라고 했을 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찌르셨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은 여기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는 또 다른 세리,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세리들이 찾아와서는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단순히 그냥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때로는 착취하고 갑질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로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찔려서 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물어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향한 간구였습니다. 이런 간구를 향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세 가지를 명령했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한번 세 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죄를 돌이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단번에 바꾸라는 얘기죠. 저는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청년부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한 구절로 요약해보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잘 참석하고 있는 이 김하은 자매가 있는데 이것은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했거든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초점은 무엇일까가 이렇죠. 과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리고 미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이 향해서 외쳤던 그 회개는 단순히 그냥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돌이켜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로마 밑에, 여전히 유대인들 밑에, 여전히 유대 공회와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전의 삶을 어떻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한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표피를 내듯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무리들, 세상의 유익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이 갖고 있었던 많은 유익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세상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선물의 역할을 얼마나 크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이전의 삶과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보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교회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 그리고 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10일의 품삯을 찾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비유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찾았을 때에 혼자 여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로 바뀐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나만 기쁘고 우리 교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동네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기뻐하면 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찾은 어린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포하죠. 희생과 때로는 돈의 낭비가, 때로는 열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열정이 없이는 도저히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 기뻐하고 12제자만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베풀리기를 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교회가 도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은
산속에 있죠. 그런데 절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많은 일들의 역사를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절이 퇴색되었고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왔던 불교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절은 원래라면 수도로 말미암아서 산속에서 자신들이 득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사원과 같은 곳인데,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불교로 말미암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다른 주술적인 역할을 하도록 때로는 퇴색되었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원처럼 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는 그 능력이 세상을 뻗쳐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이 선물을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어쩌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그들의 찔림 가운데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되는 교회, 나만 열심인 교회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에 강한 바람의 소리와 불의 효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모양만 봐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